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또 한 주에 또 반을 흘린 이 시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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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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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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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시간 기쁨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날 때 꽃들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지금 고난의 길, 아픔의 길, 모든 상처의 길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행복의 길, 기쁨이 충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오늘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고재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받은 그날 참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택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큰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뜻하신 대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우시고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혜정 목사님을 늘 기억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운 리더십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의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사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대요리 문답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공부합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의무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9계명입니다. 제9계명, 이 제9계명을 143문부터 145문을 통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문 제9계명은 무엇인가?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답,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이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금하는 것, 그것을 차례대로 볼 건데요. 이 답이 좀 깁니다.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조금 나누어서 두 개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화면이 두 개로 나올 겁니다. 차례대로 한번 읽습니다. 제144문 제9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의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이를 옹호함이며 재판과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나 무슨 일에 있어서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유롭고 명백하며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며 소원하고 기뻐함이며 그들의 연약을 슬퍼하며 덜어주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재능과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의 재능과 미덕을 너그럽게 승인하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함이며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이다. 고자질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와 중상하는 자들을 낭망시키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필요할 때는 이를 옹호함이며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연구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아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요. 스가랴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래서 이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설명이 많이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실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든 진실해야 된다.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100%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진실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진실하게 못 사는 건 뭐 소위 요새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살다 죽게 냅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려고 씨름을 해야 된다. 이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씨름의 내용은 무엇이냐? 진실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죠. 진실하게 행해야 진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 씨름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완벽하게 진실하게 사는 날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씨름하는 만큼 조금씩 진실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그동안은 잘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에 조명하여 비춰보면서 그런 씨름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진실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을 통해 중생과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중생할 때, 그때 조금씩 가능해지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그렇지 못할 때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하고, 거듭났을 때는 진실하게 살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씨름하면서 그래 내가 참 손해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진실을 행할 때 기쁨이, 평안이.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불편함이, 심히 불편함이, 그 불편이 계속해서 기억되는. 그래서 유사한 일을 만났을 때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드는? 진실을 택하게 만드는. 그럼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평안, 그것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심이 중생한 자들에게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나의 편함, 나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부인하고 거짓을 사용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는 내게 유익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중생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비진리, 거짓, 사단의 그 속임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위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것을 매우 혐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를 비판하는 것과 죄를 혐오하는 것은 좀 다르죠. 예. 죄를 비판하는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혐오입니다.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질 때 죄를 그나마 좀 버릴 수가 있고, 거짓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때 거짓을 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에 대한 혐오감이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비슷한 것 같지만 혐오감보다는 비판감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비판은 남을 향한 것일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이나 행동, 그것들이 정직과 신실함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싸우는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 구계명의 요구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읽으면 요구되는 것들을 제가 설명한 것을 머리에 담고 한 번 더 읽어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시작.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의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이를 옹호함이며 재판과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나 무슨 일에 있어서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유롭고 명백하며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연약을 슬퍼하며 덜어주는 것이며 또한 재능과 미덕을 너그럽게 승인하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함이며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이다. 고자질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와 중상하는 자들을 낭망시키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필요할 때는 이를 옹호함이며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연구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예. 이 요구하는 것 뒷부분의 것은 이제 금지하는 것과 조금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금지되는 것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분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이거는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45분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시작.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좋은 평판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는 모든 일이다. 그것은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증을 시키고 고의적으로 나와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함이며 불의한 판결을 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함이며 악인을 의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고 의인을 악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다. 또한 문서 위조, 진실의 은폐, 공의의 소송에 불구하고 부당한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불법 행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책망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고를 요구할 때 잠잠하는 것이며 진리를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해 악의를 말하고 혹은 그릇된 의미로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와 공의에 불리하도록 진리를 왜곡해 함이며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회방하고 고자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냉소적이고 욕설함이며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며 또한 불의한 의도와 언어와 행동이며 아첨, 허영심에 가득 찬 자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함이며 적은 과실을 더욱 악화시킴이며 자유로이 죄를 자백하라고 호출된 때에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경감함이다. 또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며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며 나쁜 보도를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공정한 변호에 대하여 귀를 막는 것이며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이며 누구의 것이든 받을 만해서 받는 신앙에 대해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며 그것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바라며 그들의 불명예와 추문을 기뻐하는 것이며 조소하는 멸시와 칭찬이며 정당한 약속을 위반함이며 좋은 소문이 있는 일을 소홀히 함이며 누명을 쓸 일을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피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막지 않는 것이다.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몇 가지로 추려서 조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고 잠언 17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씩 나누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의 일반적 범위는 우리와 타인의 진실과 좋은 평판과 배치되는 모든 것이다. 말이나 행동이나 또 의도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면 그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 이것도 9계명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함으로 해서 누군가 억울함을
누명을 벗을 수 있다면 그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 구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좋은 평판, 다른 사람들이 받을 좋은 평판을 살짝 내가 다르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평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구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별히 공적 재판에서 말과 행동이나 침묵으로 진리를 반대하는 형태의 거짓은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침묵으로 진리를 반대하는 것. 진리를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거짓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위증을 시키는 것도 포함되고요, 고의적으로 나와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는 것,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 다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문서 위조, 진실 은폐, 부당한 침묵, 불순한 의도로 진실을 말하는 것,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와 공의에 불합리하도록 진리를 곡해하는 것을 금한다. 여러분, 문서 위조나 진실 은폐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부당한 침묵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부당한 침묵. 진리와 공의를 위해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것. 이거는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한번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말해야 할 때는 말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실이 왜곡되고 무죄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진실이 왜곡되면,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다. 그리고 또 나오는 거, 불순한 의도로 진실을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건 어떤 것일까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것. 이건 이제 시간, 적절한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타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꼭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긴 한데, 그래 어떻든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그 사람을 붙들고 여러분 전도를 한다면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전도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기차를 놓칠까 봐 지금 죽으라고 뛰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붙들고 복음을 말한다면 이거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불순한 의도입니까? 기차를 놓치게 하려는. 아무튼 이런 거죠. 이 거짓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 자체를 말한다 해도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우리의 의도가 남을 속이려고 하고 남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의도도 매우 중요하다. 팩트도 중요하지만 의도도 중요하다. 타임. 아무리 진실이라도 말해야 되는 적절한 시간이 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비진리를 말하는 것을 금한다. 비진리는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나 거짓을 말하는 것은 진리신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릇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성경에서 거짓의 아비로 불립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인간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비진리. 그 중에 여기 이제 9계명에서 비진리에 대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중상하는 것, 험담하는 것. 여러분, 중상도 험담도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중상이고 험담입니다. 그래서 중상이나 험담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평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비진리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고자질, 수근수근하는 것, 냉소적이고 욕설하는 것,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 아첨이나 허영,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첨은 어떤 것입니까? 아첨. 어떤 마음으로 아첨을 합니까? 아첨.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윗사람을 몰락시키는 최고 좋은 방법, 그것이 아첨이랍니다. 왕을 무너뜨리는 최고 좋은 방법, 그 앞에서 왕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잘한다. 그러면 나는 그 왕한테 욕을 안 먹어요. 그렇지만 그 왕을 몰락시키기에는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전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말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왕을 몰락시키는 최고 좋은 방법은 아첨입니다. 아첨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로부터 어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를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 높이는 것, 이게 아첨이지 않습니까? 나는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허영은 어떤 것입니까? 허영은 내 자신과 관련된 것이죠. 아첨은 남에 대한 것이라면 허영은 나예요. 나의 진짜 모습과는 상관없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겉, 속보다는 겉. 허영. 자, 5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시기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금합니다. 시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을 불쾌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누가 이 사람을 칭찬하면 그걸 싫어해요. 그게 시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 십계명 말씀드릴 때 시기를 이기는 방법을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이기려면 누군가 칭찬받고 잘할 때 그 사람을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냥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이 시기하는 마음이 신기하게 사라집니다. 놀랍죠? 해보시면 압니다. 시기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시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칭찬을 불쾌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적은 과실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을 금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과실을 범했을 때 그것을 잘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과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심각한 과실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실이 아니라고, 실수를 했을 때 실수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실수를 너무 부각시켜서 크게 부풀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게 소문낼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다. 여러분, 보통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말하고 퍼뜨리고 그러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말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 사람보다는 의로워. 이런 심중의 깊은 느낌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내면이 심리가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남의 실수를 말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그보다 나은 사람, 이런 심리가 있다. 이건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남에 대한 이야기들은, 남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실제보다 조금씩 소문이 거듭 전달되면서 어떻습니까? 조금씩 과장되어 갑니다. 부풀려져 갑니다. 커져 갑니다.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내 해석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자기 해석이 들어가고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면서 그 사람은 또 조금 더. 여러분, 그래서 대교리 문답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말로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면 말하기 전에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수고를 아껴서는 안 된다. 정말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말하고 싶거든 확인을 먼저 해라. 정말 그런 일인지, 실제 팩트가 뭔지 확인하고, 확인을 해보면 매우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죠. 그다지 그렇게 말거리가 되지 않는 것일 수도, 그럴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는 죄를 금한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불의를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범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일까? 아마도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조금 겹치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고소해하는 거예요. 에이, 깨소금이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에 손해가 끼치는 걸 보면서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그것을 즐기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내면적인 것이라서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나를 노출시켜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매우 영적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걸 회복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거든 얼른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야. 빨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써먹는 거죠. 자, 8번째입니다. 찬탄을 좋아하는 것을 금한다. 여러분, 찬탄은 뭐냐면 과도하게 칭찬하고 감탄하는 거. 누군가 내가 혹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기대하는 게 찬탄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걸 금합니다. 자신이 받을 만한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찬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까? 아첨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했고 사람들한테 박수 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아첨을 유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 말, 우리 행동,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 생각들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민하게 민감하게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고 이 9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참 많이 살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남에게 아첨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9번째, 정당한 약속과 맹세를 위반하는 것을 금한다. 네.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힘들고 내가 약속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니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힘써 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이 9계명을 통해서 좀 넓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요구하고 단지 거짓을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보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 우리 스스로도 살피고 바로 잡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피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장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은 이웃을 향해서 하는 이런 사랑의 행위들은 이런 삶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 그 깊은 것까지 매일매일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감으로 조금씩이나마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배운 말씀을 따라 이웃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들을 바로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정말 이 구계명 짧은 계명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또 광고 나가겠지만 다음 주일 수요일, 그 다음 주일 수요일, 또 그 다음 주일 수요일 현재 세 번 정도를 다음 주에는 2층 소예배실에서 수요 예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본당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새벽기도 수요일을 이제
3주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 2층 소예배실에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여전히 온라인으로는 우리가 방송을 내보낼 겁니다. 아마 본당에서 지금 나가는 것 정도의 어떤 수준은 아마 안 되겠지만 여튼 실시간으로 또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새벽 기도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모이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이제 공사를 하다가 토요일에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예배는 이제 가능하겠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은 아마 공사 관계된 기자재들 때문에 평상시와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약 주일 한 2번 정도는 좀 양해를 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당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깨끗해지면 참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참에 또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또 왕성하게 다시 한번 다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주보와 홈페이지 잘 참고해 주셔서 또 교회 생활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또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9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무엇을 금하며 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큰 힘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일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본당을 공사하는 일들과 또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과 하나님 또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모든 목시 일정 가운데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를 따라 뜻을 따라 순적하게 진행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주님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신앙의 진보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또 주일 예배를 함께 모일 때까지 각자의 처소 가운데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